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지난주라고 말했지만 거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한 달 넘게 성경이 말하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고요. 죄는 우리의 일부분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 하다못해 우리의 선행조차 마음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됐기에 죄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마땅히 모든 사람을 정당하게 판단하셔야 된다. 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박현진과 여러분 각자를 설명하는 우리 상황을 가리지 않고 설명하는 중요한 진리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불편한 진실이 바울이 말하려는 진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서 21절을 보면요,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생략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러나 이제는 이잖아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이제 생략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의 완전한 전환을 이야기하는 오늘의 내용이죠. 제가 목사가 되는데 사실 영향을 준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로마서 강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두 마리 말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고요. 이 놀라운 전환보다 사실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이 놀라운 전환에 있다 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 신앙생활하면서 하실 때 있잖아요.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닌가? 내가 정말로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나 이제는 이후에 적힌 내용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내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을 기뻐하고 확신하는지로 마음을 살피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지금부터 할 내용들이, 지금부터 오늘 살펴볼 이 설교의 내용들이요,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결코 들어본 적도 없고 이후로도 들을 수 없는 오직 복음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이제 시작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다른 모든 종교, 문화, 철학 그리고 모든 인간의 마음의 심연에 있는 실제로 믿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독특하고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되는 복음.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21절부터 28절에 다루는 내용입니다. 매주 복음을 저는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제 목회자로 사는 내내 저는 매주 오늘 말할 내용을 계속 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복음을 매주 듣지만 오늘은 가장 정수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복음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2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가 생략됐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제가 그 의라는 발음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율법 외라는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주신 행동 지침 같은 겁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이렇게 살라라는 명령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요, 그냥 하나님의 법 정도가 아닙니다. 일종의 이건 세계관에 가깝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식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겨지는 방식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세요. 그리고 그 법을 내가 성실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면 의롭게 된다라는 이제 세계관입니다. 이걸 뭐 율법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율법주의라는 개념을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기준을 주시고 그 기준에 내가 도달하면 하나님이 날 착하다 잘했다 하고 받아주시고, 그걸 도달하지 못하면 이 나쁜 놈 하고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입니다. 나의 운명이, 나의 안전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은 모든 종교뿐 아니라 문화, 철학, 관계를 끼치는데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세계관이에요. 이건 조금 뒤에 설명할게요. 그런데 이런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바울은 주장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의로움 이런 게 워낙 익숙히 들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 이 낯선 분들은 의라는 개념, 의로움, 이게 평상 일상생활하면서 많이 쓰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되게 그냥 종교적이다, 나와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로움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우리와 가깝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의롭게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산다고요. 무슨 말인가 싶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 중년의 남성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년의 남성은 어떤 분이셨냐면, 한 회사에서, 지금은 없는데 한 30-40년, 예전에는 그 부분도 진짜 많았잖아요. 한 직장이 평생 직장에서 40년만 근속하고 은퇴를 하신 거예요. 은퇴를 하셔서 어떤 기분일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언제까지 목회를 할까? 그 목회를 하는 마지막 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앞으로 잘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날 어떤 기분이 들까? 이제 지금 막 목회를 시작한 사람으로서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년에 그 성도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힘드시대요. 뭐 자유롭기도 하지만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드냐라고 했을 때, 그냥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 이거는 사실 아이들 다 키웠고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래요. 근데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더 이상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나의 자리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쓸모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지쳐가지고
그 쉬실 때 있죠. 그 쉼이 좋죠. 근데 마냥 좋지 않잖아요. 일해야 되고 그 쉼이 마냥 좋으세요? 예. 영원히 쉬시면 참 좋을 거. 예. 그렇죠. 너무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쉼이 좋게만 보인다면. 근데 또 일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예.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찾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나는 합당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잘 키워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외모적으로 뛰어나서,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 가치가 있다. 나는 여기 있을 이유가 있다. 나는 그 기준에 도달했다.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것도 기도회 때 한번 얘기했던 건데요. 사람들이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 각자의 상황이 있어가지고 다 열심히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좀 많이 것들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후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죄책감을 느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이 모임에 합당한가? 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나는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것을 계속 점검하죠. 우리는 서로에게 의로움을 요구하기도 하고 요구받기도 합니다. 부부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부 싸움 하시나요? 부부 싸움. 예, 부부 싸움을 하시는 분들은 저를 쳐다보지 않고 있겠죠, 지금. 예. 왜 싸우시나요? 연애를 할 때도 싸우잖아요. 왜 싸우는지 생각해 보면요, 대부분요 싸우는 상대에 대해서 기대하는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상대가 부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과 밥을 맛있게 해줬습니다. 근데 남편이 밥을 먹어요. 근데 밥을 먹고 자기가 진짜 만천히 빨리 밥을 먹거든요. 빨리 밥을 먹고 그냥 일어서서 거실에 가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대화도 좀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하고 싶은데 그냥 밥 처먹고 가는 거죠. 그러면 너무 열이 받잖아요. 왜냐면요, 내가 세운 남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니까요. 의롭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싸우는 거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하다못해 아이를 키우면서도 서로에게 의라는 기준을 세우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 갈등을 겪곤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서로의 의를 요구하고요, 요구받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우리가 적합한가, 그래서 가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 시대가 공유하는 문화 하나를 이야기할게요. 지금도 좀 유행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플렉스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돈이 없고 저도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무관한 문화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는 보세요. 이 문화가 1990년 미국 힙합 문화에서 래퍼들이 자신의 부와 성공을 과시하는 형태의 문화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젊은 시대에는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플렉스가 이제 지금 이 시대 그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라는 이제 통계 자료들을 몇 가지 살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의 2024년도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인은 1인당 연간 325달러, 그러니까 약 42만 원의 명품을 구입하는 데 지출한대요. 평균이요. 예, 평균. 1인당 42만 원이요. 근데 이 수치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 미국은요 280달러고요. 중국은 55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325달러로 미국보다 50달러가 더 많습니다. 압도적인 세계 1위 수치예요. 우리나라 명품 시장이 약 7조 원의 규모인데 놀랍게도 이 7조 원의 규모인데 50%가 경제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한, 그리고 그 아직은 많이 그 경제 활동이 불안한 20, 30대가 50%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이 수치로 계속 나아가면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2030년대가 되면 이 수치가 80%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젊은이들이 그 명품을 사고 명품을 누리는 그 소비 계층들이 다 더 젊어진다라는 얘기죠. 예. 뭐 여러분도 가난하고 저도 가난하기 때문에 남 얘기네, 세상이 심각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좋은 옷 입을 수 있죠. 뭐 좋은 옷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사면 되죠. 좋은 차 살 수 있죠. 좋은 차 벤츠 살 수 있죠. 저도 그 뚜껑 열리는 차 벤츠 한번 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박이한이 재작년에 차를 다시 살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산타페를 사줘. 예. 신형 산타페를 사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못 사. 그래서 다른 걸 이제 다른 SUV로 사셨는데 이 차를 사는데도 아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게 참 고달퍼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좋은 차 살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걸 과시할까요? 타인에게 왜 보여주려고 할까요? 예. 옷이 그냥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으면 좋은 옷도 살 수 있죠. 그런데 좋은 옷을 입지 못하는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친구는 뭐 이런 차도 타고 이런 차도 타고 이런 옷도 입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못 누려요. 그럼 그냥 나는 없네 정도 생각 아니라 내가 진짜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냥 옷은 그냥 옷이 아닙니다. 옷 정도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뭔가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가치 있다, 적합하다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하다못해 옷을 사고 차를 사면서도요. 이게 이제 플렉스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좀 와닿지 않는다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지고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면은 이제 여행 가면 꼭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한 장 찍나요? 아니요, 뭐 구도와 뭐 이렇게 뭐 표정과 이런 거, 막 자세와 이런 것들 하면서 뭐 많으신 분들은 수백 장을 찍으시고 예, 찍습니다. 예,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이제 사진 진짜 못 찍거든요. 사진 찍고 그냥 이거 그냥 올렸어요. 아무 보정도 안 돼 있고 그냥 이렇게 진짜 우리 먹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청년들한테 진짜 욕을 먹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사진을 올릴 수 있어요? 그냥 욕 먹은 정도가 목사님은 저를 무시한 거예요. 막 이런 방식으로 저를 받아들이더라고요. 왜 우리의 SNS에 사진을 고르고 골라서 아름다운 사진을 올릴까요? 왜 우리는 보정한 사진을 올릴까요? 그래서 너무 보정하다면 사실 이게 나인지 아닌지 모를 사진들을 왜 올릴까요? 우리는 필터로 아름답게 꾸민 나와 다른 사진을 통해서도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 적합한 존재,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정당화하는 방법을 계속 찾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서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냈어요. 그러면 승진을 하겠죠? 잘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운동선수라면 뭐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그럼 내년에 연봉이 오를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는가에 따라 기초해서 사랑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형편없이 여러분들을 대하셨다. 그럼 여러분은 사랑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니까요. 맞죠? 율법입니다. 잘하면 사랑을 받고요. 가치를 인정받고요. 잘못하면요. 끝인 거죠. 뭐. 의로움이 단순히 종교적인 개념인가요? 아니요.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 펼쳐져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로움을 요구하고요. 의로움을 요구받으면서 살아가요. 무엇보다도 이 주제에 대해 세상의 원리는요. 그 방법을 각자가 마련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하고 증명하고 꾸미고 돈을 벌어서 저것을 사고 아이를 성실히 키우고 아이를 저 대학에 보내고 꿈을 이루라고요. 너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라고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라고 말하는 시대의 함정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런 세계관을요 율법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아까 틴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뭐 문화와 어떤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얘기다. 전에도 들어본 적 없고 앞으로도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주고요. 그것을 도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도달할 수 없는 우리. 3장까지가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그걸 도달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적인 의이신 그분의 의로움의 기준에 우리는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의로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을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과를 못 냈어요. 그럼 승진은 없죠. 성과를 못 냈어요. 그러면 퇴직이죠 뭐. 야구 선수가 야구를 못 합니다. 그럼 내년에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약 못 하죠. 야구 더 이상 못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못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원리예요. 남편이 남편의 구실을 못 합니다. 남편이 맨날 밥만 그렇게 먹고 TV만 보고 있어요. 대화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끝이죠 뭐.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닌가요? 세상의 원리는 그 대가를 내가 받는 겁니다. 너가 그 가치를 증명해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 가치가 증명되지 않았을 때의 대가는 너의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쭉 살펴서 절대자가 우리가 잘 살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다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우리가 적합하지 않지만 적합하시다고 말씀하시는 선물.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지만 우리의 이번 주의 삶으로요. 그런데 우리를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평가. 이것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에서 의로움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오해했던 한 가지 개념을 좀 살피고 싶어요. 의롭게 된다라고 이제 이 개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용서받는다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는요 감옥에서 나와서 사면 받는 것 같습니다. 넌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는 건요 이 용서 이상이에요. 죄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나의 사랑을 영원히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너는 존귀한 영원히 내 앞에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뭐랄까요 메시지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한 용서한다라는 음성은 너는 가도 된다. 이제 자유롭다. 너는 가도 된다. 너의 죄로 인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분은 이제 면제되었다. 라는 메시지라면 의로움을 선포하는 음성은 이런 겁니다. 너는 와도 된다. 너는 나의 사랑과 나의 임재 안에 영원히 받아들여진다. 이 의로움은 단순히 법정의 용어가 아닙니다. 법정을 넘어서서 왕의 식탁에 우리가 영원히 초대받는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주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소식입니다. 죄인에서 아들로, 종에서 친구로, 낯선 자에서 가족이라 신분이 바뀌는 일이에요. 이게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가 이제 율법 외에 우리의 행위와는 별개로 상관없이 나타났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이게 너무 익숙한 얘기니까 마땅한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면서요. 근데 의로우시면서 어떻게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재판장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재판장들에게 너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을 정죄해야 한다고 되풀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의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 이게 정의다. 악인이 있으면 악인의 마땅한 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정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해냈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증명이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인간 재판장에게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는 셈 아닌가요? 죄인을 의롭다 선포하신다고요. 어떤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건가? 우리는 이걸 살펴야 됩니다. 매번 우리는 그 근거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들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근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24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요, 노예 시장에서 당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값을 치르고 구한다, 혹은 돈을 주고 풀려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에는 몸값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리하면 속량이라는 개념은 몸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대신 치러주고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려는 거예요. 죄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속량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다. 하나님이 값을 치렀다.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렀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아까 죄 아래,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근데 죄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다. 진노의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값을 치렀다.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 대속물이 사실 속량의 개념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속죄소라고 번역합니다. 속죄소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속죄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성막 중에는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는 커튼, 그 암막 커튼 같이 그 닫혀 있어서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이에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상자가 있어요. 근데 그 상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둔 항아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그게 있고요. 그 상자가 있고요.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이 있겠죠? 그 뚜껑이 뭐냐면 아까 말한 이제 속죄소입니다. 예. 오늘 그 로마서에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그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냐면요, 제물을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그 뚜껑에, 언약궤의 뚜껑에 7번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이거는 뭐랄까요, 굉장히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는 대제사장도 만약에 흠이 있다면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성소 안에 그리고 속죄소 거기에다 피를 뿌리는 방식을 하나님은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 덮이지 않는다면, 이런 희생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매년 행했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듯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속죄소는 1년에 한 번씩 행함으로 앞으로 있을 희생을 상징하고 가르치는 뭐랄까요? 그림자 같은 용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자신이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속죄소는 철저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우셨으니라는 말은요, 이제 정확히 번역하면 공개적으로 나타나셨으니,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공개적으로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왜냐고요? 의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로 만족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돌봄과 사랑을 이렇게 받게 하셨다고요. 피로 덮인 속죄소를 볼 수는 없었죠. 사실 그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 상징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내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라는 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더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면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합당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용서받았고 그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어떤 관계에서 들어보지 못할 새로운 소식입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계속 나와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면 여기 누구를 해볼까요? 누구 상민이를 해볼까? 상민이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아, 상민이 믿음이 좋네. 상민이 믿음이 참 좋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 믿음이 좋다 이런 개념 좀 많이 쓰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근데 믿음이 좋다는 개념이 도대체 뭔가요? 믿음이 좋다고 누군가를 말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요? 이런 거잖아요. 상민이가 개척에도 참여하고 그 개척교회를 세우는데도 열심히 여러 일들을 하고 그리고 경건생활 열심히 하니? 아니야. 그럼 믿음이 안 좋네. 경건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도 잘하고 그러면 믿음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리고 뭐 그냥 막 살아요. 성품도 별로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람 믿음이 좋지 않네라고 하잖아요. 자, 믿음이 좋다는 것이 다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보이시나요? 경건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결국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도 우리의 행위의 일부로 생각하고 여전히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준이고 그것을 우리가 도달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죠. 그런데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방점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존 스토트 목사님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믿음은 그분을 바라보는 눈,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손, 생수를 마시는 입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의 믿음이 귀중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귀중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크냐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선물이,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생수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눈, 받는 손, 마시는 입이에요. 누가 선물을 준 선물 자체를 자랑하지 그걸 받는 손을 자랑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믿음은 한 측면에서 굉장히 쉬운 겁니다. 믿음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아름다워지거나 더 똑똑해지거나 성과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생활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지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성과를 내지 못해도, 실패를 해도 됩니다. 사회 속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해도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가치 없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곁에 두셨던,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우리를 이루셨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사회가 정당하고 가치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아, 과부, 그리고 세리, 죄인들이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당하다, 가치 있다라고 평가하지만 그것의 평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가치 있다고, 합당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의로움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어려웠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 구원 방법을 이렇게 마련하시고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한 일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일 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을 신뢰하는 것뿐이었다. 그게 어려운 일이었느냐? 나에게 의지하고 내게 준 약속 안에 안식하며 그리스도가 성취한 일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도 어려웠느냐?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는 것이 그토록 어려웠느냐? 죄사함의 보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어려웠느냐?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린 구세주를 사랑하는 게 어려웠느냐? 우리는 변명하지 못할 거예요. 눈을 뜨고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손을 벌려서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어느 누구나요. 입을 열고 마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만족시킬 생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믿음이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지난주까지 이야기했던 그 근본적인 진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박현진, 너 안 되겠다.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라는 것. 제가 할 말이 없다는 것.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거든요. 자기를 철저히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한편으로 포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기여하고 싶어 해요.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 나의 소유, 내가 가진 무엇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적어도 내 믿음만큼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아요. 바울의 에베소서에 보면 이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요, 쉬우면서 동시에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향해 선포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을 하길 원합니다. 이건 쉬운 겁니다. 손을 벌리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지간해서는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지금 이 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어 당신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오늘의 설교의 이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롭다 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이제 그 전에 자랑하는 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해 볼게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랑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 흑백 요리사 이렇게 보는데 너무 음식들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특히 그 최광록 그 셰프 너무 제가 사랑하게 됐는데 최광록 셰프가 마지막에 그 결승전에서 이거 스포 아니에요? 네, 스포. 제가 어린이 그 교사 예배할 때 스포해가지고 엄청 혼났어요. 스포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그 음식을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셰프가 저를 위해서 그 마지막 음식을 저한테 만들어줬다고 합시다. 그거 제가 자랑할까요? 저는 자랑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맛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뭐 사진 찍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이 막 음식에 그렇게 그냥 먹어보고 싶은 거지.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싶은 거지. 그건 저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자, 설교를 오늘 잘했다고 합시다. 잘하길 바랍니다.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 여러분 속으로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제가 둘째 아들이 막 미친 듯이 춤을 춰요. 너무너무 이뻐요. 그럼 그거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자랑하죠. 왜 음식은 자랑하고 음식은 자랑하지 않고 먹은 음식은 자랑하지 않고 설교는 자랑할까요? 자랑은요, 우리가 자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자랑에 끔찍한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이 설교를 저의 의로움이라고, 저의 가치와 정당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 기준에 설교를 못하는 목회자들을 무시할 것이고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제 기준에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목회자들이 시기할 겁니다. 열등감에 빠질 겁니다. 이 자랑이요, 공동체를 분열로 일으킬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자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의 믿음도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자체, 여러분이 결정한 이 믿음의 자체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때 이 교회는 분열할 겁니다. 믿음이 좋은 자와 믿음이 좋지 않은 자라는 기준이 생기고요. 그 기준대로 서로를 평가하겠죠. 만약에 제 기준에 그리고 설교가 저의 가치관과 정당성의 확보라면요, 저는 정직하지 못할 겁니다. 예. 저는 정직하게 저의 흠을 여러분한테 인정하고 보여주는 것을 못할 겁니다. 이것이 저의 가치고 정당성인데요. 제가 누군지를 알려주는데요.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가면을 쓸 겁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속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게, 난 정당하다, 난 정당해, 난 목사야.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토요일마다 지옥을 경험할 겁니다. 오늘 하는 설교가 저희 앞으로의 목회 생활과 제가 누군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덜덜 떨지 않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조는 여러분을 보며 내 인생 망했네 라고 생각하지, 아무도 안 조네요. 오늘은 감사해요. 내 인생 망했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은 모든 자랑을 멈추게 합니다. 설교 자랑하지 못해요. 내 아이를 잘 키웠다는 것도 자랑하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입고 있는지 자랑하지 못해요. 그 자랑은요, 진정한 아름다움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자랑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목사입니다라고 소개해요. 항상 제가 하는 일, 제가 무엇을 하는지가 저의 정체성 같은 걸로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난 가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게 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걸 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명품 가방 사도 되죠. 살 수 있죠. 돈 있으면 사세요. 돈 없으면 사지 마세요. 왜냐고요? 그게 없어도 여러분의 가치와 정당성이 확보되거나 확보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좋은 회사 다니고 싶습니까? 예,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일하는 그 성과를 잘 이뤄내고 싶습니까? 잘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잘 안 된다라고 막 인생이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나요? 좋은 집에 살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인생을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정당성이, 여러분의 가치가 그것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모든 자랑은요, 진정한 자랑 앞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런 자랑이 아니라 내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것을 가진 거야, 나는 이런 옷을 입어가 아니라 내 주님이 나를 위해 이런 것을 하셨다는 걸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동반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겸손하고 동시에 담대해요. 왜 겸손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 하나님은 아무런 차별 없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든 겸손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우리는 손을 벌렸을 뿐이라니까요. 난 손을 벌렸어. 손을 벌린 위대한 사람이야. 그럴 리가요. 선물을 자랑해야죠. 받은 손을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동시에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을 잃거나 영원히 다른 우리의 정당성과 가치처럼 잃거나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이요. 우리가 변한다고 늙는다고 실패한다고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잃는 것이 슬프죠. 근데 마냥 슬프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보물을 잃지 않으니까요. 이런 복음은 우리의 삶과 이 교회 문화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나 우리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이나 내가 I인데 이 사람이 E거나 내가 P인데 이 사람이 J거나 MBTI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나 무시하는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를 환영할 수 있어요. 환대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자격 없는데 환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때로는 사과를 해도 되고요. 틀렸다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SNS에 올리는 사진과 같이 보정하고 우리의 아름다움만 보여주는 그 사진과 같이 여러분 속으로 봐야 앉아있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에 너무 힘든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럼 얘기하면 돼요. 예. 우리는 진짜 삶을 서로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SNS에 보정된 사진이 아니라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을 불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외모를 잃어도, 직장을 잃어도, 심지어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면 인생은 계속 잃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진짜 보물은 잃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자랑을 멈추고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절대적으로 기쁜 소식이요. 여러분은 이 소식을 믿으십니까? 이 소식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그 선물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셨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